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40번째 강좌로 믿는 자들의 현 위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6년 11월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주간이신 김천수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전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박유일 목사님 교재에도 일부 나와 있지만 김천수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학습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공을 하신 다음에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 히브리서 전체 내용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성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에서 예수님, 온 우주와의 관계에서 예수님,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하는 것이 중요했냐면 바로 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권속이 되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약시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지금 우리들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형성되어 왔고 완성되었고 이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현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의 현 위치를 가르쳐주면서 구약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선언했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에 그 과정의 차이, 의미의 차이, 역사하심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꾸준하게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계승된 믿음의 결실들을 나눠보자는 겁니다. 자, 이 결실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가장 큰 결실입니다. 하나님 왕궁의 시민됨이 가장 큰 결실이에요. 이 결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방법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은 구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지금 어느 부분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구약의 시내산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된 그곳,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신 그곳. 자, 그때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이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가 죽을 것이 무엇이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도 죽지 아니한 모세 당신이 가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신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나이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들은 정녕 죽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이 죄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직접 말씀하여 주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20절 말씀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예,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공존하지 않으세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였느니라. 모세마저도 이 말씀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신의 영광을 입히셔서 보내신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두려웠고 떨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이렇게 무섭고 어려웠어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른 이 곳은, 우리가 백성됨은,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에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선언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른 이 곳은, 우리가 백성으로서 선 이 곳은 어떤 곳이냐면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어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된 장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기록된 장자라는 표현에는 첫 아들을 표현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계보에서도 장자가 그 유업을 잊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첫 아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동시에 계승자를 뜻하는 거예요. 항상 계승자를 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장자는 뭐다? 계승자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영적 계승자가 되라는 거였어요. 영적 장자가 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창세기에서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볼 때 함께 나눌 거예요. 야곱의 축복에는 이 놀라움이 숨어 있어요. 장자의 축복을 여러 사람이 받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장자에게는 배의 축복을 이루어줘요. 누가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두 아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원래 장자에게도 장자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에게 또 이 장자의 축복이 내렸어요? 유다에게 축복이 내려졌어요. 이것을 근거로 정말 이스라엘의 점령사를 보면은 누가 이 장자권의 영적 계승자가 되기로 작정하는지를 이 민족의 점령사에서도 그것이 보여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계승자의 모임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 우리가 육적으로는 정말 첫째가 첫째예요. 처음 태어난 사람이 첫째죠. 하지만 영적으로 아니에요. 계승자가 장자예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은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것이 또 교회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장자인 거예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과 이 모든 것이 지금 모여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곳에 천군 천사도 있어요. 그것이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지금 어떤 모임으로 모여 있는 것 같아요? 화목한 모임으로 모여 있는 것이 지금 22절로 24절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24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뿐인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가받던 모세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서 감당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실래요? 천군과 천사와 계승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와 모든 의로운 영과 하나 되어 화합하고 화평하면서 평안 가운데 있는 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실래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 잘 아시죠? 하나님 믿는 건 똑같잖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 됐어요. 이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복 받으려는 거 똑같아. 다른 종교 믿을래? 아니라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똑같잖아. 예수만 살짝 밀어놓으면 되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좀 더 놀라운 이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시를 처음 주셨을 때는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어미하심 속에서 하나님 백성됨을 깨닫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민족과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어야 됐어요. 물론 이 특별한 역사하심은 더욱더 놀라운 면으로 확대되지만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는데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대상을 따로 구분해야 됐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고 특별한 대상이고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확인했다시피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시간과 장소와 대상을 완전하게 뛰어넘고 초월하고 항상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됐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이름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항상 중심에 놓아야 됨을 히브리서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계시를 주셨던 상황은 어땠으면 이것은 무엇에 중점을 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던 이스라엘에 중점을 두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속사의 전체 의미를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아직 없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리하는 것이 항상 맞을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구약 신학자와 조직 신학자와 또 필요하다면 설교학자들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구약 신학은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것을 통한 우리의 그 해석이 필요해요. 이 해석이라는 건 하나님의 본뜻을 알고자 하는 해석이에요. 이것이 내 위주로 해석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과 맞는지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정말 가장 잘 전하는 것인지 설교학자들과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거든요. 저는 이 모델은 참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모델로서 담임 교육자가 있고 또 이렇듯 정말 저는 담임 교육자가 이 세 개의 학문의 한 부분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다른 부분은 교재를 나누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조식 혹은 설교학까지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전공하신 분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로 이 구약, 신학, 조직 이쪽 부분들이 한 분씩 계시면서 유기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면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든지 아니면은 교수님들이 모이셔서 교회를 하나 만드시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들도 좀 되게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구약에 이 계시된 말씀은 구약 신학자를 통해서 보고 신약의 말씀은 이 신약 신학자를 통해서 보고, 하지만 요즘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학문적으로 나눠진 거예요. 구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신약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나를 봐야 되거든요. 신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구약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결국은 하나로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서로 이렇게 교체해서 연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잘하는 분들이 이제 좀 실천신학 쪽에 있어서 실천신학 분들이 또 이것을 좀 활발하게 연구를 하는데, 깊이 있는 연구는 우리에게 가끔 놀라운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갖도록 해주시는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여러분들 삶 주위에 이런 멘토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서 볼 수 있는 분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계속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약의 계시를 주었던 상황은 어땠으면 이것을 받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이것을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정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과도 어떻게 보면은 맥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질서와 화평, 연단과 거룩하심.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의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우리를 이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개인이 사는 것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갈 바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저희들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중심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도리는 인류 역사상 전무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는 히브리서 기자 저자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셔 권면하시는 말씀의 중심이에요. 이것은 정말 전무한 말씀이에요. 인류 역사의 참된 의미예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시작하신 게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로 우리가 인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그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더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영적 성장을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낡은 언약 속에서 살다가 새 언약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모세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배반할 위험성이 있었어요. 현대에서도 지상에서 누리는 영적 특권을 강조하다가 진동치 못할 하늘나라의 특권을 상실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른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 영적 특권을 이룰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해 구약의 계시와 신약의 계시를 비교해 보자. 구약의 계시의 배경을 모세한 것과 대조하여 신약의 계시의 장소를 소개하고 있다. 구약의 계시는 하강하는 어두움과 두려움의 광경이었다면 신약 계시는 상승하여 가는 밝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것은 아까 설명해 준 것과 이제 매개상통한데 그것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비교를 해준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신약의 모습은 시온산인데 만질만한 시내는 불붙는 시내산이란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그때는 불붙는 곳에 우리가 거하고 있었어요.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모임이었는데 그것은 매우 어두웠어요. 만민의 심판자로서의 우리가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오히려 거기서는 흑암 중에 있었어요. 아니, 만민의 심판자로서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흑암이었어요. 이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란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고 영광이고 환희고 평강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영원한 심판이었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폭풍이 있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이 있었고 거기에서는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였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였고 거기서는 말씀이었던 언약이었어요. 이는 믿음에서 출발해 죽음과 심판을 거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벤겔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시대를 왜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할 때 이스라엘은 시내 사신한 곳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해서 줬는데 그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들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아무 데서나 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이 선언되는 곳이 됐어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문명적인 혜택까지도 우리가 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목표로 하는 게 영어로 꼭 이 말씀 전파하는 것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이슬람 구석구석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대요. 은혜의 시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됨의 선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구속을 완성하여 이 모든 역사의 능력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로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